함께 받을 말씀 마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7페이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찬주하고 한 목소리 같이 말씀 받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니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질문 10번째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요즘 강원도 강릉의 가뭄으로 인해서 피해가 아주 심각하다고 합니다. 가뭄 재난 사태까지 선포할 지경인데, 우리는 이제 펑펑 물을 쓰지 아무 생각 없이 쓰지만 이런 결핍을 경험하고 나면 이제 얼마나 이제 물이 귀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요로운 것도 참 중요하지만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결핍이 참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결핍을 좀 교육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해봅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부족하기보다 너무 많아서 사실 문제가 더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넘쳐서 문제예요. 보니까 이제 교회도 너무 많은 것들이 있기에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보면 교회가 좀 세련된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죠. 교회에 이렇게 상담적인 요소도 많이 들어와 있고,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상담 사역도 많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많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소모임도 많이 생기고, 또 다양한 취미 모임, 또 성경 공부,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들어오는 걸 보게 돼요. 예배도 참 많이 화려해졌죠. 조명도 오늘 보니까 조명이 굉장히 화려한데, 어쨌든 약간 여러 가지 음향적인 요소들, 조명의 요소들, 여러 가지가 약간 많은 것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보면 자녀들 위해서 아예 키즈 카페를 만드는 이제 그런 교회도 있고요. 하여간 많은 것들을 점점 요구하고 또 많은 게 다양한 요소들, 그래서 그런 요소들을 보고 교회도 선정하고 합니다. 근데 이게 나쁜 건 아니죠. 이왕이면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를 이 부분이 약화되고 놓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주님의 질문이 바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본질적인 것을 물어보고 있는 질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제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에서 이 본문의 내용이 진행이 됩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은요, 이제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헐몬산 자라 끝쪽에 있는 이제 도시입니다. 그래서 헐몬산에서 가깝기 때문에 그 헐몬산에서 녹은 눈이 이제 흘러가는, 그래서 이제 가보면 성지순례를 가보면 정말 물이 정말 계곡 따라 막 넘치도록 흘러요. 사실 이스라엘 땅은 물이 많은 곳은 아니잖아요. 중동 지역이라. 근데 물이 넘치도록, 심지어는 폭포도 있습니다. 폭포도. 그래서 지금 어떤 사람이 이해하면 이 헐몬산에 있는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 있는 그 물이 이스라엘의 전역의 한 50%를 커버한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물이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요단강의 젖줄이기도 하죠. 이게 뿐만 아니라 이게 풍요로운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 이제 이방 신전이 몰려 있는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가보면 아직도 이방 신전이
그 터가 남아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곳은 그 이스라엘 다스리고 있던 분봉왕이었던 헤롯 빌립이 그 로마의 황제였던 로마의 황제 시저에게 당신이 진짜 신의 아들이고 주인입니다라는 고백으로 그 지역을 이제 헌정해서 드린 곳이 바로 빌립보 가이사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서 지금 이런 배경에서 지금 사람들이 주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니? 라고 질문을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예언자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이런 질문 별로 안 좋죠. 우리 이제 교회에서 하는 질문 보통 아멘, 예수님, 그 선교원 가서 이렇게 또 그 유소년 학교 가서 이렇게 영유학교 가서 이제 설교하다가 질문을 하잖아요. 무조건 애들은 아멘 아니면 예수님이에요. 근데 우리도 이제 사실 근데 이런 질문은 사실 좀 불편해합니다. 그냥 단답형이면 좋겠는데 주님이 너희는 그럼 나를 누구라 하냐라고 질문하고 계세요. 이것은 물질 중심이고 소유 중심이고 그리고 쾌락 중심이고 황제의 논리가 판치는 세상의 한가운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가이사랴 빌립보가 황제를 기념하는 그런 도시고 그만큼 이 세상의 이 황제의 논리가 흥왕했던 곳, 어쩌면 쉽게 얘기하면 돈이면 다 되는, 권력이면 다 되는 그런 곳에서 잘 사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었던 그런 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던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근데 그 질문에 아마 제자들이 온전한 답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아주 걸작인 대답을 합니다. 주님이 너무 기뻐하신 대답이에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다. 너무나 멋진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그 세상에 이런 물질이 우상인 그곳에서, 황제의 논리가 판치는 그곳에서, 우상이 판치는 그곳에서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은 뭐예요? 주님, 우리의 주는 가이사 왕이 아니라, 왕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세상의 이런 쾌락과 세상의 우상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입니다라는 고백을 이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주님이 온 우주의 주권자일 뿐만 아니라 당신만이 우리의 주인이 된다는, 당신만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의 근거에서 주님이 이제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그냥 건물이 아니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 위에, 그 터 위에 그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통하여서 주님이 너무나 기뻐한 대답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주라는 이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역시 이런 고백으로 이 자리에 있고 우리도 이런 고백의 주인공이 된다면, 그럼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세상의 삶 속에서 과연 주님의 다스림이, 주님의 통치가 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로마가 썼던 그 정책이 팍스 로마라는 그런 평화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포용 정책인데, 모든 그들이 이제 로마가 정복하는 모든 나라마다 그들의 문화와 종교를 다 인정해 줬습니다. 그래, 너희들 다 인정해 줄게. 그래, 너희들 믿는 거 다 인정해 줄게. 그러나 딱 하나, 로마의 황제를 주로 인정하라 이거예요. 이것만 인정하면 모든 걸 다 허락해 줬거든요. 근데 거기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거든요. 아멘입니까? 네.
이거를 도저히 타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를 주라 할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제 로마의 핍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 자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이 필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배타성을 우리가 또 갈등의 요소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뭐 세상에서 뭐 도덕적인 이슈로 아니면 어떤 돈의 문제로 세상과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세상 가운데 갈등하고 트러블은 뭐냐면 누가 진정한 주인인가라는 이 질문 앞에, 이 본질적인 문제 앞에 세상과 갈등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누가 주인인가라는 이 고백으로 인해서 우리가 핍박을 받고 때로는 이제 갈등이 생긴 거 그 자체를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당연히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 갈등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그 갈등이 없는 게 문제예요. 장성도 여러분, 오늘도 다시 한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조금 더 주목할 것은요, 오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는 이 질문을 주님이 어디서 하셨냐 이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하실 때 주님은 뭐 신학적이라든지 철학적인 배경이 있어야지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지 않으셨어요. 비유를 드실 때도 정말 쉽게 날아가는 새를 보면서 그리고 들에 핀 꽃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해 주셨거든요. 이렇게 모든 주변 환경을 활용하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처럼 이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전하신 그 장소, 빌립보 가이사라는 그 장소인데요, 그냥 주님이 가셔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장소에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서두에서 잠깐 살폈지만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지역은 대표적인 우상 숭배가 아주 심했던 장소입니다. 그리스도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손자 판이라는 신을 숭배했던 장소였고요. 그래서 판이라는 신뿐만 아니라 수많은 우상들을 섬겼던 장소가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지역이에요. 뭐 지금도 여전히 그 우상터가 남아 있어요. 그리고 헤롯 필립이 로마 황제가 우리 주라는 그 고백으로 헌정했던 도시가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수많은 우상과 그리고 음란함이 가득했던 그곳, 그리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신상이 놓였던 황제의 논리가 가득했던 그곳, 엄청나게 화려하고 웅장했던 그곳, 그러나 음란했던 그곳, 그렇게 화려하고 웅장했던 황제의 논리가 가득한 그곳에서 초라한 랍비의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고백하냐 이거예요. 어떻게 잘 차려입고 깔끔한 장소에서 경건한 곳에서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세속의 문화에 첨단을 날리는 음란함이 가득 찬 황제의 논리가 가득 찬 잘 사는 것이 최상의 목적인 그곳에서, 우상신전이 가득한 그곳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예수님이 지금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소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는 이 대답이 단순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 고백은 세상의 한복판에서 물질이 최고의 가치고 세상의 권력이 최고의 가치고 정말 모든 것, 이 화려함과 자신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라고 얘기하는 그 세상의 한복판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이, 그곳에서 우리의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고백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그렇지만 이것이 교회 안에서만 외쳐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세상 속에서 이 고백이 나아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자들에게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정말 물질 만능 시대에 정말 수많은,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고 돈이 주인이고 권력이 주인이라고 얘기하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질문하고 계세요. 너희 인생에서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이 가득하고 하나님보다 돈, 그리고 자녀, 좋은 학교, 사회적 위치, 건강과 인간관계, 여가 활동들, 이 모든 것을 우선시하는 세상 속에서 이 인생의 한복판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냐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은 다르겠지만 빌립보 가이사랴 그곳과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문화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본질적인 것은 비슷한 것 같아요. 여전히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세상에 수많은 우상들이 판을 치고 있으며 또 수많은 세상의 가치들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되는 그런 수많은 그런 정보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자칫하면 하나님보다 세상의 가치에 우리가 휩쓸려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주님이 다시 한번 물어보고 계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라 하느냐? 어쩌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화려한 가운데 혹시 정말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이 고백들이 점점점 사라져가고 약해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늘 했던 이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이 여러분들에게 하는 질문으로 다시 한번 받아들이고, 여러분은 그러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세상에 수많은 정말 잘못된 사람들의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도 이 고백들을 때때로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세상의 가치가 나의 주인이 아니고 주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세상의 수많은 이 가치관, 여전히 우리는 물질의 이 만몬의 우상이, 그리고 세상의 권력의 우상이, 정말 내가 주인이 되는 정말 이런 세상의 우상 속에서 우리는 주님이 다시 한번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 과연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할지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고백을 아버지 다시 한번 정리하게 하여 주시고,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주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드려지는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기도 제목을 통하여 우리의 단순히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진정한 주인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간증의 주인공도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견단의 목사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온전한 회복을 아버지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곤비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오늘 첫 예배도 말씀을 인도하실 때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오늘도 함께 하시고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며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세 번째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여